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근현대 불교 차별과 탄압의 역사,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에만 전쟁, 포로, 수용소, 선교를 독점시켰던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제 고향 마을의 작은 감리교회에 달린 아주 작은 방에 고모모라고 하는 분이 가족이 옮겨왔습니다. 그때 아마 남매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그의 처가 쪽에서 두 가족이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입이 무거웠던 그분은 당시 마을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1948년생인 제 둘째 형님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제 아버님께 해방전 평양사범학교를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징집당해 인민군 장교로 복무 중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반공 포로 석방 때 풀려났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목사님 주선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 시골 마을에서는 반공과 북쪽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경시 분위기가 짙었고, 그래서 그의 입이 더욱 무거웠을 것이라고 세월이 지난 뒤에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믿었던 제 부모님 말고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역사와 현실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면서 평양사범을 나온 엘리트인 그가 어떻게 교회와 인연을 맺어 내 고향 마을까지 와서 정착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거제도를 비롯해 전국 수용소에 있던 이른바 반공 포로 2만 7천 명은 한국군 헌병들이 쏘는 카빈 총소리를 신호로 철조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포로들은 순식간에 수용소를 빠져나와 경찰들이 안내하는 민가에 숨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던 상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승만이 미군의 작전 지휘에서 벗어나 있던 헌병사령관 원영덕과 내무부에 내린 비밀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공무원과 경찰은 민간인 복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제공했고, 미군의 수색을 피해 민가에 숨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의문은 그 미군의 정보망이 이것을 정말 몰랐을까? 혹 모르는 척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날 이승만은 자신이 포로 석방을 단행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고유의 권한에 따라 1953년 6월 18일에 반공 한국인 포로의 석방을 지시했다. 내가 이 조치를 유엔 사령부나 여타 다른 기관과의 완전한 협의 없이 단행한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각 지방과 경찰의 관료에게는 석방된 포로들을 최대한 보살피라고 지시해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국민과 우리의 친구들이 이에 대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믿으며 또한 불필요한 오해가 전혀 없기를 희망한다. 이승만이 미군과의 마찰,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포로 석방을 밀고 간 배경에 정치 승부사의 기질이 보이고, 이 부분만을 집중 부각하며 이승만을 영웅으로 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는 이승만의 기독교적 세계관 및 한국전쟁을 십자군 전쟁에 비유하며
반공 전선에 앞장서고 있던 천주교와 개신교를 망라한 범기독교계의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주교 주교들은 천주교회부를 통해 한국전쟁을 반그리스도를 대항한 전쟁이고 무신론 폭군에 대한 신앙 자유 수호의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대교구의 노기남과 대구대교구의 최덕홍 주교 등은 신자여 멸공에 총 걸게 하라. 순교의 정신으로서 이 전쟁에 용약 출전하라. 청년 학도여 군문으로 나아가라. 가톨릭 정신을 기조로 멸공 999의 십자군 대자. 이때야말로 반공 십자군이 총 걸기할 때 등등의 선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대교구장과 미군 군종교구장을 겸직하고 있던 스펠만 추기경이 1952년 12월 방한하여 미군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한국전쟁을 무신론 폭군에 대한 신앙 자유 수호의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이호상이죠. 평신도 지도자들도 천주교도가 사상전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도 전쟁 발발 직후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전쟁 지원 활동을 펼치고 북진하는 연합군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 선무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휴전 논의가 시작되자 구국 신도대회 등을 열고 언론을 통해 휴전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등 이승만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종제도의 창설에 따라 한국전쟁 중 6차례에 걸쳐 신부 45명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1951년 4월 이후 장대익, 윤공희, 지학순, 백민관, 최서구, 김성환 등 6명의 한국인 사제들이 유국 촉탁 신분으로 5명의 메리노레 신부들을 보조하여 포로 수용소에서 전교 활동을 펼쳐 1953년까지 무려 15,827명의 신규 영세자를 배출했습니다. 당시 거제도 수용소의 경우 미군이 포로들에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 한 곳에 신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데 불교에서는 수용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니 배타적 접근권을 가진 천주교와 개신교에만 이 정책이 유리했던 것입니다. 최근 발견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인 신부가 북한군 포로들에게 천주교를 선교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또 2018년 국내에 번역 소개된 미국인 선교사 간부열, 원래 미국 이름은 아치볼드 캠벨입니다. 그에 져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에 실린 중국군 포로를 상대로 미군 군목 우두베리 목사와 한국인 한병혁 목사가 찬송을 가르친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통해서도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 등 범기독교계가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계 매체 기독공보에 따르면 1952년 포로 수용소를 방문한 미국인 옥호열 선교사가 만일 석방되면 은혜와 소명감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니까 641명이 손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신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240명, 졸업 후에 목사가 된 사람이 150명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전쟁에 군목으로 참전한 옥호열 목사는 북진하는 유엔군을 따라가 평양, 재령, 함흥, 원산, 흥남 등에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배와 열차를 동원해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월남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한 옥 목사는 600여 명의 수용소 단체 세례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전쟁 발발에서 정전협정 체결에 이르는 3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에만 허용된 군종 장교들이 포로 수용소와 군병원 선교를 독청하였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포로 수용소 선교를 통해 약 16만 4천 명의 포로 가운데
14만 명의 등록자를 얻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도 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 어느 하나의 신자로 등록해야만 했습니다만 불교계는 아예 수용소 접근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개신교와 천주교에만 배타적으로 접근권을 누리게 해주었으니 이른바 반공 포로들 사이에 기독교 신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선택할 자유 자체를 박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그렇게 큰 탄압 사례냐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판도를 바꾸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